자, 오늘 시편 82편. 자, 시편 82편 전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2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82편 아삽의 시입니다. 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재판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망하나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가장 미약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쇳덩어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주신 후에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는 신의 아들들이다 라는 칭호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지는 못합니다. 또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여있는 심령들은 정말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그것이 믿어진 그런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은 여기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미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2편의 이 내용을 짧지만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아삽의 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의 시인데 이게 뭐 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삽의 시를 같이 쭉 묵상을 했지만 그 배경이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한테 망해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환경적인 그런 상태에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시를 쭉 쓰는 내용을 봤는데 오늘도 82편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굉장히 어둠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라 하는데 과연 이게 대상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각 설교자마다 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신들이라니까 감히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재판관들, 보통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세상 재판관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삽이 그렇게 뭐
이 시의 내용을 썼을까?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굳이 세상 뭐 재판관들을 신처럼 여겼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참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좀 그 내용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신이라는 표현을 하면 더 쉬워요. 하나님이 신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기 재판자들 중에서 여기 1번 보면 신이라고 돼 있죠. 해석이 신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신들한테 얘기한다. 1절부터 그 대상이 신들이에요. 그럼 과연 이 신들이 누구냐? 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먼저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유명한 절이죠.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양과 목자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 뭐 사람인데 뭘 지가 무슨 대단하게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쪽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여기 34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으로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자, 여기 이 내용 요한복음 이 10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신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한테 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신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신임이 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몇 편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황송해서 그런지 너무 그 말 자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표현을 못하더라고. 주로 뭐 세상의 재판관들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우회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일까? 나는 내가 신인가? 하나님이 너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난 신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밀의 의미를 알아요. 황송하지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얘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으면 그게 소화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신이다. 이 말이 이게 잘 표현됩니까? 이게 잘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거만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망스러운 그런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한번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너희는 신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신이야. 그건 다르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보통 세상에서도 신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들림, 신들렸어, 이런 말을 하죠. 또 무당들이 뭘 받죠? 신내림입니다. 무당은 무속신앙이에요. 무당들이나 이래서 신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신 들리는 건 귀신 들리는 거죠.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막 거품을 풀고 이런 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다라는 거는 뭐라고 해? 국어사전 뭐래?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귀신 들림이야. 신들림이야. 근데 신내림은 뭐예요? 신내림은 신들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신을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여러 신들을 받잖아요. 뭐 을지문덕 장군신, 강감찬, 유명한 사람들. 또 요새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메가더 장군, 여기 어디 파출이 넘어가다 보니까 메가더 장군 신도 받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런 걸 신내림이라고 해요. 신을 내린 거. 그래서 작두를 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것은 신들린 겁니까? 신내린 겁니까? 신내림? 무당처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보통 지식적으로도 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신내림 받는 무당들이 신을 받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넘어지고 귀신이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건 그 드라마, 우리 요새 귀신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들림이나 신내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율법에서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갔잖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약속대로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신,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모임이에요? 신들의 모임. 너무 황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품격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인간, 그냥 세상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신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신격을 가지고 있는, 신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그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자, 시편 82편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시편 82편. 자, 1절 다시 1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신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자, 베드로전서 4장. 4장. 자, 4장 17절. 4장 17절. 자, 거기 주원이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목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심판하냐? 하나님의 집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교회는 누가 모인 모임이냐? 신들의 모임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 진짜와 가짜를 가지고. 자, 이제 조금 시편 82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아이들 동화 얘기에서 해와 바람이 서로 싸우는 얘기 있죠. 아이들 동화에서. 내가 강하다, 바람이 내가 강하다 할 때 서로 겨루기라는데 누가 이기죠 나중에? 다 해가 이길 것 같이 생각했죠. 해님이 뭐 뜨겁게 그냥 빛을 비치면 다 옷 벗기기 시합을 해서 다 벗겠구나 해서 해가 그냥 쫙 비쳤어요. 맞나 그 얘기가? 바람이 바람. 바람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 해와 바람 얘기해서 결국은 막 바람이 해가 이겼나? 해가 이겼죠. 바람이 난 강해 그런데 해가 서서히 이제 햇빛을 비치니까 이제 그 옷을 벗게 되죠. 자, 또 쥐의 결혼 이야기라는 얘기가 거기 동화도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쥐 여왕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서 한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 사위가 되어 주겠어? 그러니까 해가 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비춰도 구름이 쫙 끼면 내가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나보다 강한 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보고 그러면 내 사이가 되어줄래? 그랬더니 구름이 아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바람이다. 바람이 불면 나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바람 보고 내 사이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큰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바람도 나도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벽 보고 네가 제일 강하냐 했더니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누군데 나를 다 갉아먹는 강한 자가 있어요. 누군데 쥐예요. 내 아들한테 가장 강한 자는 쥐구나, 내 동조이구나. 그런 동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자꾸 외형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강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힘이 센 사람, 아니면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의외에 강하다고 하는 좀 반대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가 강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총보다 뭐가 세? 뭐가 강한? 펜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육체를 바라보면, 육신의 연약성만 바라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미약하고 무가치하고 형편없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돼요. 허황되게 허풍 떨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한 자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소화가 되면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소화가 안 되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말을 했어요. 저도 못 먹어.
그런 능력을 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 전반적으로 그냥 세상이 정치인서부터 예술가, 문화인, 영화,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갈고 넘어지더라고요.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게 다 요 근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전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니까 당사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피해자니까. 그러나 가해자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보잘것없는 권력을 이렇게 완장 하나 차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 세상에서는. 자 그러면 하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해요. 남을 짓밟고. 미투 운동도 그래. 옛날만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여자 직원이다 그러면 성희롱하고 쓰다듬고 엉덩이 치고 이런 거는 예사야.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았다가는 다 잘리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던 문제인데 요즘에 와서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되죠. 자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내가 영화계에 있다. 그러면 거기 영화 진행상이 와가지고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왔는데 자기 딸 같은 아가씨가 왔는데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 하나 영화 한번 출연시켜줄게. 나하고 한번 하룻밤 자자. 그럼 자기 꿈이 있으면 자기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 이제 요즘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죄예요. 죄. 별거 아닌 것, 우리는 죄 지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나의 목덜미를 딱 잡고 이 세상, 죄의 세상에서도 나를 딱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피해자라고 나서서 요새 가장 무서운 게 SNS야 또. 그 누가 문자해가지고 아니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난 피해자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당해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끝까지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절대 나를 놓지 않고 있는 하나의 얽으면 줄이에요. 근데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에 이렇게 돼 있어.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22절. 자, 잠언서 5장 22절. 자, 5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노니. 됐어. 악인은 자기의 악에, 누구의 악에 걸려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요. 또 그 죄의 주에 매이나니. 그 꼴이야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잊어버렸어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죄악의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한테 해를 끼쳤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 평생 안 만날 것 같은데 어느 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 세상사가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의 올무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죄보다 더 강한 게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보다 더 강한 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영웅호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왕, 유명하다고 하는 장수,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순신 장군서부터 해서 유명한 왕들, 징기스칸,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우리가 유명인들 다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긴다고 해도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올 때는 어땠어요? 세상에 이익을 끼쳤던 해를 끼쳤던 다 죽음이 오면 끽소리 못하고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용어를 알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세상에서 강하냐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하다고 여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누구죠? 우리 누가 아주 전 세계의 큰 재벌인데 빌 게이츠는 아니고 누군데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작 가지고 있는 없는 사람은 그게 그 세상에서 강한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나를 항상 걸리게 넘어지게 하는 게 죄고 또 하나는 죄의 싹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강한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뿐이지.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5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자, 여기 죽기를 뭐해? 다 죽는 거를 무서워합니다. 무슨 세상에서 말이죠. 무슨 특수부대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죠? 영화 보면 아주 그냥 죽음 같은 거는 전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데 매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강한 거냐? 세상에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세상에 강한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주원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미국? 미국? 미국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지. 근데 요새는 미국이 그렇게 강한 거 아니야. 미국이 옛날 같은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다 동조했지만 요즘은 미국이 이렇게 하면 아니다. 저 말틀지만 트럼프 말 미친놈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대통령도 그랬잖아. 트럼프가 무역 이런 거 하니까 그래?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맞짱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처럼 냉전 시대에는 미국, 소련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냉전 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죠. 세계화 시대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강하다 이게 아니고 경제력하고 군사력 이런 것이 이제 강한 나라가 이제 점점 대두하는데 이제 중국, 일본 이런 그렇죠. 성경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누구를? 내가 택한 민족을.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7절. 17절서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됐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되게 한다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 당시에 나라가 아직 없었던 때잖아요. 뭐 한 부족인데, 조그만 한 가족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옛날 그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자연스럽게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죠.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세워준다고 했었을까.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7절. 자, 거기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됐어요. 여기 보면 가장 미약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 자, 14장. 신명기 14장. 자,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택한 거예요. 왜 택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본보기로 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세상 복을 주겠다 하면 그들한테는 세상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29장 24절. 자, 29장 24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망하죠.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조금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처참할 정도로 망가뜨립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열방들이 주변 나라가 보고 나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들 신을 믿는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더니 왜 이렇게 쫄딱 망했어. 요럴 때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재앙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랬다라는 걸 열방 사람들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나요? 한번 보세요. 시편 82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신들이라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편 82편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내가 너희를 뽑아서 한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되게 했는데 니들이 내 말을 어기고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 신을 섬겼어. 그래서 내가 기록된 대로 너희를 아주 저주를 내리고 비참하게 이렇게 망가뜨렸어. 그런데 너희가 그 저주를 받고 돌이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질 않아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회복시킬 때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자,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1절서부터 한번 쭉 한번 6절까지.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딱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라가 다시 복원됐죠. 없었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나라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이후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언했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누가 신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신의 자녀입니까? 보통 세상 무속신앙도 신을 받으면 자기가 신의 자녀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차돈 불교의 순교자죠. 불교를 전파하다가 이차돈이 순교를 했잖아요. 힌두교에는 순교자가 없습니까? 힌두교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억수로 많죠. 요새는 저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터키 대통령이 그 조그만 꼬마 아이가 군복 입은 아이가 나왔을 때 얘 아이가 순교를 하면 영웅처럼 그 터키의 국기를 덮어주고 그래서 막 그게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6살 된 꼬마를. 모든 종교에서 세상의 종교에서 다 자기 종교를 위한 순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저주를 받았으니까 형편없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목숨을 다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문제는 그게 유대 종교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보통 세상에서 자기 종교를 딱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없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의 자녀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고 순교하고 자기 종교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신의 자녀로 삼고 신의 나라로 삼은 것은 바로 내가 나하고 같은 영을 가지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을 그들한테 넣어주길 바랬지만 그들은 그냥 자기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믿는 거에만 그냥 국한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스스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종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신이 되려고 해도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악이라는 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제사법의 희생제물처럼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오해를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무엇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세상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는, 내 영혼을 바꾸는 그런 영혼의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세상 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냥 먼 미래, 천국 가면 그때 가서 받아도 될 거,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만 딱 선을 그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신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신의 백성을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그 능력을, 그런 걸 이제 결국은 박탈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신이 되기 위해서 거의 그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을 받아들이면 야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게 이방인한테 주시는 거저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해요?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이게 전혀 배제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레이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게도 없는, 노력도 하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바로 구원받은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구원받아도 불완전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을 받은 사람, 하나님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처럼 완전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가 완전하다는 거야? 여전히 육신은 병들고 여전히 내 안에도 죄가 나오고 유괴성품으로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구원받아도 그런데 왜 나보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래요? 뭘 완전하다고 하나? 바로 완전하신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져서 완전해진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 안에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지 나를 보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거기 한번 크게 한번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완전해진다는 게 바로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환시키는 거 있어요. 변환시키는 그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성경에서 불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바꿔놓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변환 장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기계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계인데 내가 죄인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 나는 완전한 의인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체잖아요. 신이 된다는 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안에서 녹아지고 예수님의 피로 없어지고 그리고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탈바꿈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완전하다, 너희는 완전하다, 이 계속 구원받은 성도한테 표현해 주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창세기 17장, 구약서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부터 한번 합시다.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그거 읽어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됐어요.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완전하라. 아니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라라는 말은 누가 나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지. 아브라함 보고 스스로 너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내가 해주겠다.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자, 여기 레위 족속들한테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 족속한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13절만 읽어주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냐고. 그렇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신약의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떤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단 어디 안에서? 그냥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내가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성경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법석을 떨어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준다고. 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 신들이라. 내가 신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같이 있겠다. 내가 거기서 재판하겠다 라고 할 때 그 신들의 모임에서 모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하게.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신이다라고 하면 그 신이 그 너희는 신이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어떤 삶이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어야 돼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삽니까? 보통 교회 오늘 다 주일날 교회 다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까? 여러분 거룩하려고 매일처럼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애를 쓰며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종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라져야 돼요.
그건 신의 성품이에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게.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밥 먹었잖아. 화장실 갔을까? 안 갔을까? 화장실 갔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마음, 심령 상태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사시죠. 누구하고 교제를 나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뭘 전했어요? 세상 윤리 도덕을 전했어요.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는 게 거룩한 삶의 하나의 모습 아니에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잠깐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참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영혼의 외침 다 영에 관련된 이런 일상생활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는 그런 삶이 지속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욕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행동도 나쁜 행동을 안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막 착한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이런 외형적인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노력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냥 사신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살아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상, 의인으로, 위대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신이 되면요, 시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시 공간 안에 사는 건 신이 아니에요. 시 공간 밖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시간관념이 바뀌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에요? 세상에 시 공간 안에 갇혔어요. 일주일에 148시간 어떻게 보내지? 한 달 어떻게 1년 딱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공휴일이 언제 찾아오지? 쉬는 날이 언제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구원받아도 기다리면 공휴일 기다리지. 그러나 구원받으면 시간관념이 그냥 24시간, 1년, 365일 이런 딱 정해진 시간이 룰에서 딱 벗어나서 영생의 시간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순간순간 지나가. 그런데 실상 내 마음의 시간은 딱 세상 어떤 딱 갇혀있는 그런 시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삶은 그냥 아침에 출근해야지, 저녁에 퇴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에 탁탁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복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아침에 문을 열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고치러 새벽에 와서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되고, 밤늦게 와서 이거 써야 되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야간 작업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시간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계속 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시간관념에 관련된 얘기에서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와요.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던지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영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자, 3장 15절. 3장 15절. 자, 주원이가 빨리빨리 한번 읽으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나오죠? 자,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도 영생 얘기를 하시죠? 5장 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찾는 거예요. 5장 24절. 자, 5장 24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 그 다음에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도 영생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 다음에 쭉 가서 12장. 12장 50절. 자, 12장 50절 읽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너희들 지금 시간이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지금 거의 남 밑에서 지배받고 이렇게 못 먹고 뭐서 이런 시간, 너희들한테 힘든 시간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시간이다. 지금은 굶어도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시간이 있다. 지금은 니들이 남의 억압을 봐도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있다. 네가 핍박을 받아도 잠깐 핍박을 받아도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생이지. 계속 영생. 요한일서 보시죠.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5장.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이 된 증거가 뭐냐? 보세요. 거기도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능력을 부여하고 이제 신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신이 되기, 내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첫 번째 완전해진 거.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해줬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줬어. 또 시간을 초월한 영생을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거룩한 신의 아들들이다. 그런 능력을 주지도 않고 너 신의 아들로 열심히 살아봐. 그럼 신 만들어줄게.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신의 아들이 되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의 아들에 대해 신의 아들들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니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먼저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도 신이 되게끔 능력을 줄게, 만들어줄게. 먼저 죄를 다 없애주고 너희 안에 나와 같은 그런 영을 넣어주고 나와 같은 영원한 시간을 주고 이제는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너희는 신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신처럼 살아라. 아니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자격을 줬는데도 신처럼 사는 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 왜냐하면 여전히 이 신의 성품하고 전혀 다른 이 거짓된 이 죄의 유괴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자녀 흉내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 세상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딱 지정해놓고 택하고 그한테 신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장소예요. 근데 대개 교회가 그런 차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명칭은 신이라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이 됐다고 한다면 신의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신의 자격에 걸맞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장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조교로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사 정도, 목사나 교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자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이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 왕자 공주 이렇게 왕의 가족들 자손 후손들을 교육을 시키죠.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죠. 무슨 교육을 시켜요? 왕의 교육을 시키잖아. 저 평민들 아니면 저 노예들 불러가지고 왕 교육 시키진 않죠. 왕자로 태어나면 왕의 후손들로 이렇게 태어나야만이 왕의 그 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왜? 앞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왜 교회에서 그냥 어디 떠지 모이면 그냥 하나님 믿게 하고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이러고 그냥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훈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철저하게 유괴 성품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특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취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육에 가지고 다투는 장소가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육신에 꼭 가지고 막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지 간에 싸우고 이게 육신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냥 우리가 가족 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 될 문제지. 그게 교회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니 살이 여전히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 못 벗어나요.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에서 교회가 못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무슨 신이에요. 아유, 인간 뭐 사람답게도 못 사는데 자기가 평가절하를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형편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자, 디도서. 자, 디도서 2장 11절. 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어디서 살고? 저 하늘에 가서 살 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늘에 가면 이런 필요 없어. 거기 가면 뭐 교육받을 필요도 없지. 그러나 이 세상에 신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살아가는 그 삶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게끔, 이 세상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교회라면 이건 종교예요. 그러나 신으로 살게 하는 것을 교육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그냥 세상에 걸맞는 사람, 세상에 맞는 크리스찬. 그래서 조금 나면 그냥 세상 불쌍한 사람 고아 돌보고, 10편 80편에 그랬잖아. 너희들 신들이다. 너희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 돌보고.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차원으로만 해석해요. 물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겠지. 그러나 그건 세상 교회가 할 일이야. 세상 종교, 불교나 다 그런 거 해.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짐승보다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런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뭐처럼 살아가게?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아가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건 뭐 하나의 뜻은 불필요하지. 일반 종교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신을 영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전히 육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만 육신의 것만 가지고 막 달그닥거리고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아이고 우리는 너무 차원이 나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아주 형편없게 여기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너는 신이다 그러면 아, 나는 신이구나. 난 신의 자녀구나. 지존자의 아들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신의 아들처럼 살아야죠. 뭐처럼 살아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구원받은 교회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일반 종교도 다 그렇게 교육시켜요.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뭘로 살아가자? 신처럼 살아가자. 신처럼 군림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면 돼. 예수님은 직접 와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나를 맡기면 그렇게 사라져요.
성령님한테 내 아이들을 맡기면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가게 해. 근데 그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역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서 내 자녀가 신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 신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에요. 시편 82편 이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82편. 자, 시편 82편 집에서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6절만 다시 읽어보죠.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는 하였으나 유대민족이 실패했잖아.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살아라 했는데 실패했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였으나가 안 되고 그냥 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모든 사람한테 복음 줘서 구원받게 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아까워. 너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아껴서 전해야 되겠다. 무조건 아무한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그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 정말 신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좀 신중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한두 사람이 남아도 정말 신의 아들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이 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82편 잘 기억하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신이다.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신이라고 칭하시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바로 신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사람보다 못한, 혹 사람보다 좀 나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신의 아들처럼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양육해 주옵소서, 훈련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